당신 때문에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네요. 시작.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보냈습니다. 얼굴에 나 잘 보냈음 써있죠? 여러분 얼굴에도 나 잘 보냈음 써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하고 초등학생 아이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머니의 간증이에요. 초등학교, 지금은 좀 컸는데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얘기를 했답니다. 할머니도 교회 다니고 그 아이도 교회 다니고 다 가족이 교회 다니니까 하늘나라에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는데 할머니는 믿음이 좋으니까 큰 집에 살고 아이는 아직 믿음이 작으니까 작은 집에 살고 뭐 이런 집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손주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큰일 났대요.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해서 예수 안 믿어서 할아버지 천국의 노숙자 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맞다. 정말 천국의 노숙자 되면 안 되겠다. 옆 사람이 인사 한번 해. 천국의 노숙자 되지 맙시다. 어떻게 천국은 가기는 갔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노숙자 심세가 되면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지옥의 노숙자도 되는 것 같아.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천국의 노숙자 되지 말고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집을 만들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마련을 잘해야 되겠다. 이 해피데이 전도 이번 우리 가을철 전도 시즌을 맞이해서 다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고 금식하고 예비신자 작정하고 해가지고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여러분의 상이 많이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합니다. 네.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양 100마리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야.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양을 키우는데 보통 20마리에서 한 200마리 정도를 키운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300마리를 키우는 그 사람을 대목축업자, 부자라고 얘기를 한대요. 적어도 300마리 정도 키우면 그 사람은 부잣집이구나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몇 마리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목자가 100마리를 키운대요. 그러면 100마리는 그냥 보통이랍니다. 잘 살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100마리를 키운대요. 만약에서 양 300마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했다면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근데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300마리 정도를 키우면 어떻게 키우냐면 자기가 양을 못 키워요. 그래서 사람을 삽니다. 이 양을 키울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양 300마리면 다른 재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100마리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외부의 사람 목동을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랍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이렇게 골짜기 길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옛날에 갔던 그 정감이 없는 거예요. 내려간다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보면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집도 있고 그런데 그걸 볼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 오래전 일이죠. 그때 당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그 계곡을 쭉 지나가는데 이런 산자락에 양들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목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산골짜기에서도 양들을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산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야생 동물들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들에 있다고 하죠.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손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다가 제가 우리 교회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출석하는 사람들이 대략 100여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한 분 빠지는 것은 목사님들이 잘 들렸는지 안 들리고, 왜냐면 1000명 교회는 안 해봤으니까. 근데 100여 명 되는 교인 중에서 보면 한 분 빠지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결석한 사람들은 토요일날 저녁이면 여지없이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문의 문자를 다 보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답변을 잘 주는데, 답변 주는 분들은 한두 분, 한 20명 정도 보내면 한 분 정도나 두 분 정도나 저한테 답변이고, 나머지는 목사님 아시죠? 내일 뵐게요,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목사님 저 내일도 못 갈 것 같아서 염치 없어서 답변 못해요, 이런 것인지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아리 치지 않는 거지만 저는 열심히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분이 저한테는 소중하거든요.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소중하죠? 옆 사람 인사해. 나는 당신이 참 소중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나는 당신이 참 소중합니다. 손잡고 나는 참 당신이 소중합니다. 소중하죠? 저도 참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분들이 다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보면서 해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만, 우리 옆에서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00마리에서 한 마리의 양이 소중한 것처럼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한 사람이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소중한 줄 압니다.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 사이즈 얘기를 하고 있구나. 많은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교회 사이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는 목사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옆 사람이 이렇게 함께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그 다음에 잃은 양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양을 찾읍시다. 한 번 더 시작. 잃어버린 양을 찾읍시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 4절 말씀, 잃어버렸다고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이 나와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는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마태복음은 18장 12절 14절에 나옵니다. 일단은 마태복음을 한번 읽으면서 자세히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18장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래요. 여기 보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양들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산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를 참 기억해 두세요. 잃어버렸다는 단어가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양을 이렇게 이끌고 산에 간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산에 가서 이렇게 풀을 뜯기는데, 여기서 잃어버리는 것은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기 싫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9시에 뵀더니 생각을 못했는데 왜 산에서 양을 잃어버렸을까 싶어지니까 이 양이 산 타기가 싫은 거예요. 힘드니까. 양이 이제 목자는 산을 다니면서 이제 먹을 여기 데리고 다니는데 양이 한 마리가 힘들어. 나 가기 싫어. 나 안 갈래. 하고 산에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산에 간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간 거예요. 양이 안 따라가 버린 겁니다. 100마리 가는데 산 넘고 다니는 게 왜 이런 데로만 데리고 다니는 거에서 안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뭐라고 하면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싫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산 올라가기 힘들어요. 산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이게 싫은 거예요. 산에서 힘들게 다니는 게 싫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되게 싫어. 이 사람도 보기도 싫고 저기 사람 보기도 싫고, 정말 다니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다니고 나가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낙심자입니다. 예수 믿다는 낙심자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잘 따르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나오는 이 양이에요. 이건 자기가 싫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는 그 양을 데려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교회 싫다고, 산 올라가기 왜 이렇게 싫어, 왜 이 교회는 맨날 산이야, 왜 장미연길은 왜 이렇게 질퍽거려, 이게 땅이 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게 차도 안 들어와, 왜 들어와서 왜 이렇게 나를 아는 체 안 해주는 거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산을 다니기가 싫은 거라, 양이. 그래서 빠져나가는 사람, 예수 믿다 낙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번에 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오늘 기록된 줄 믿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록할 거니까 잘 기록해요. 예수 믿다 낙심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읽어보죠. 다시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어디다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아까는 길을 잃었다고 얘기했죠. 산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를 쭉 따라가다가 싫다고 나가버렸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산에서 막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잃어버린 단어는 틀립니다.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단어는 자기가 싫어서 간 거고, 여기서 잃어버린 단어는 어떤 거냐면, 목자가 이 양을 잘 돌보지 않아 가지고 양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길 얘기 안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100마리를 쭉 데리고 가는데 목자가 잠시 이 양을 잘 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양이 뒤에 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있는 겁니다. 이 양은. 아까는 양이 산으로 다니다 보니까 힘들으니까 도망가 버리고, 들인데도 들에 이렇게 쭉 풀이 이렇게 우거져 가지고 들이 있는데, 양이 이제 가자 하고 100마리를 가졌는데 다 따라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목자의 부주의로 말미암아서 양이 같이 못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먼저 믿는 우리, 여기서 목자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거든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챙겨주고 예수 이름 가르쳐주고 천국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도저히 분간을 못해가지고 잃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은 불신자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불신자들 잘 챙깁시다. 그들 안 가르쳐주면요 천국이 어딘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잘 챙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않아도 되는 건데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지옥에 있는 그 강가에 가지고 서성거리고 있는지 몰라. 어쩌면 예수 믿다가 낙심돼가지고 산길로 막 도망가는데 이리가 지금 다 포효하고 이 양을 잡아채려고 바라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무관심해가지고 관심 두지 않아가지고 이 영혼들이 예수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도대체 수풀에 끼어가지고 여기가 길인지 여기가 사막인지 여기가 우리인지 여기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들에 남겨진 양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사람, 우리가 관심 두지 하고 있는 옆 사람,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옆 사람 챙깁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 아직 믿지 않는 이런 미신자들을 챙기는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내 아이가 한 3살배기 되는 게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급물이 흐르고 있는 강가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얘가 그걸 못 모르고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옆에서 그래 들어가라,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남이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보호자는 없고 아이 3살박이 아이가 내과에 물을 확 시뻘건 물이 장막 안에 송수가 나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 3살박이 못 모르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그러면은 내가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 뭐 네 엄마가 와서 고치 뭐 잡아가겠지 뭐 네 할머니가 와서 데려가겠지 내가 상관이 뭐 이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욕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겠지요. 아니 애가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너는 네 엄마가 와서 데려가겠지 네 아빠가 데려가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일단은 이 아이를 붙잡아두고 애야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야, 빠지면 안 돼, 큰일 나지 라고 붙잡아 주는 것이 인정이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옥 강물가로 흘러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 네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장로님이 하겠지, 권사님이 하겠지, 집사님이 하겠지 뭐 이렇게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내가 보는 사람 내가 챙겨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 눈에 보는 사람 미련하게도 애가 3살배기 빼지라니까 119에 전화가 119 아저씨 이 아이가 3살배기가 지금요 막 물에 빠지려고 그래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이 그런 사람이 있고 목사님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요 빨리 와보세요. 언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빨리 구원해내놓고 일단 붙잡아 두고 난 다음에 다음 후속 조치를 해야지요. 잡아도 아이의 엄마에게 넘겨주더는 아이의 아빠에게 멀리 넘겨준 게 중요한 거지. 전화해가 뜨르뜨르 여보세요 아이 엄마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을 찾읍시다. 낙심한 사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불러다가 채워놓을 줄 믿습니다. 아멘. 불신자 낙심자 모시고 옵시다. 옆 사람이 이야기 한번 해. 시작. 불신자 낙심자 모시고 옵시다. 제발 싸가지 없는 사람 되지 마라. 아니 애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니네 엄마가 가서 곧 데려가야지, 니네 아빠가 해야지 이러지 말자고요. 일단은 살려내고 보자고요. 일단은 내 옆에서 안 믿는 사람, 낙심된 사람 일단은 데리고 오는 사람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데로 보내. 모르니까 가까운 데로 가. 그러지 마라. 일단 여기로 데려오는 거예요. 아셨죠? 따라서 합시다. 일단 장미연께로 데리고 오보자. 일단은 장미연께로 좀 데리고 와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어깨 메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깨 메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어깨 메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오늘 5절 6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네, 그러죠? 찾아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 즐거워가지고 어깨 탁 메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뭐냐면은 자기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우리 같이 즐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쭉 보면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하는 내용 중에 이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바리새인들도 전도를 했어요. 우리 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되게 혼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요, 바리새인들도 별 군데를 다 다녔어요. 바닷가 가서 전도한 거예요.
육지에 가서 전도합니다. 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네 사람 만들려고 전도하려고 바다로 산으로 다니면서 만나면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전도할 때 왜 문제가 됐냐면 지옥 백성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보다도 더 많은 지옥 백성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도는 뭐가 빠졌냐면요, 영혼 구원이 빠져 있고 자기 수세 불리기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숫자만 불리는데 관심이 있었지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숫자 불리기 위해서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를 왜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숫자만 많아지면 되는 겁니다. 뭐 어중이 떠중이지 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잔뜩 가서 앉아 있어가지고 숫자가 말해서 누가 말하면 수로 무릎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0명인데 우리 교회 10,000명인데 아이고 그 100마리 있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너 화를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 전도 잘하세요. 숫자 불리기 위해서 전도하지 마시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백성 되며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 전도인 것이지 숫자 불리기 한 전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전도를 해서 숫자 불러내려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의 윤리와 분명한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 받아서 그 영혼이 천국 가기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숫자 불린 데로 가면 장미옥께 말할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보다 더 배나 지옥 가게 하려고 너희는 사람을 데려다 놓느냐, 이렇게 책망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합시다. 숫자 채우기 위해서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 불쌍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해서 참 어려웠던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목에다, 어깨에다 걸만한 양이면 큰 양일 것 같아요? 작은 양일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덩치가 큰 거를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덩치 큰 양은 잘 보이거든요, 목자가. 그래서 쉽게 보이는데 이 조그만한 양은 풀 속에 박히면 목자가 잘 안 보이는. 아까 이 양은 목자가 실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양이기 때문에 어디 풀 속에 박히게 되면 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큰 양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깨에 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깨에 메고 오니 작은 양을 찾았다고 친구 불러다가, 주변 사람 불러다가 야 즐겁다 즐겁다 내 양 찾았다 가면서 밥 사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새끼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냥 아이 좋다 좋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주변 사람까지 불러다가 즐겁다고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즐기겠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생명 존중 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부자 되겠다는 것보단 이 작은 양이 어디에 풀에 박혔는데 늑대나 여와 가서 살켜와서 잡아먹으면 이 영혼이 얼마나 안쓰러웠을까. 우리 교회들 전도할 때 이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 나이 든 사람 뭐하러 전도해. 교회에 필요한 사람 전도하지.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천국 문턱에 와서 왜 전도해. 그래서 건강하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 전도해. 교회 뭐라도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어깨에 맨 양인 거예요. 누구나 생명은 소중합니다. 왜 애들 전도해. 헌금 많이 할 사람하고 교회에 뭐죠 힘줄 쓴 사람은 전도해야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전도해야지. 왜 애들 돈 들어간 데 전도하고 저 나이 들어가지고 금방 천국 갈 사람 뭐하러 전도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 양을 어깨에 맸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혼은 아이든 어른이든 나이든 분, 천국 가기 직전이든 분들 다 소중합니다.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못 미치든 그건 다 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즐겁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게 즐겁다는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출 정도로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 목자가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오는 거면 야 찾았다 찾았다. 근데 여기 보면 벗과 이웃들이라고 하잖아요. 벗과 이웃들과 함께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벗과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칠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3명 내지 4명이 그룹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400마리 정도, 한 300마리 이렇게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양을 세어보니까 다 왔는데 양을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3명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여보게 내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거 좀 잠깐 맡아주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99마리를 이 벗과 이웃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벗과 이웃이 그래 얼른 갔다 얼른 가서 찾아와 해서 맡아준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벗과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찾아가지고 오니까 자기네들도 목동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아오면 얼마나 기쁘겠는데 아무 생뚱맞은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 봐서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같이 가서 양을 치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머지 벗과 이웃은요 굉장히 마음이 같이 즐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벗과 이웃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전도해오면 누가 즐거워해 줘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같이 즐거워해 줘야 돼요. 이게 벗과 이웃입니다. 이 전도해 온 사람은 춤을 추듯이 동시에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왔어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내가 금식을 얼마나 했는데 와 왔어 와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까불고 방정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왜? 주변에서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애썼던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저 언덕을 넘어오는 거야. 막 여기를 막 힘바람이 난 거예요. 와 왔어. 그러니까 와 왔다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전도해가지고 왔더니 지랄하고 있네. 사람 같이 들어가지고 전도했다고 그러고 이러지 말자고. 알았죠? 누구를 전도하지 어떻게 하다고? 와 잘했어. 이게 즐거워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거 원문의 의미가 그거에 막 춤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엄마가 10년 만에 돌아갔다고 생각해봐. 교회 안 다니는 동생이 10년 만에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배피될 때마다 이름 올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이번에 오는 거 이게 이번에 전도대 오니까 이 사람은 말없이 기쁜 거예요. 막 그 같이 있는 교인들도 야 그래 내가 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함께 갔던 동료들이 양을 찾아서 어깨에다 탁 메고 오는 것을 보니까 자기 심정도 알거든요. 자기도 그 양 쳐서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데 찾아올 때 그 양이 얼마나 수죠. 요 조그마한 양이 이를 만나가 탁 착해서 죽였다고 생각해봐. 그거 안쓰럽어. 그것도 양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가지고 일이 가서 탁 잡아먹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어떻게든 찾아오니까 본인은 춤을 추며 좋은 것 같고 함께한 이웃이나 벗들도 같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아버지 하나님이 춤추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 주십시다. 우리도 함께 기뻐합시다. 내가 부주의해서 못 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어깨에 맸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까 카이로 얘기 나왔죠. 그게 즐겁다는 얘기예요. 원문에 뜻을 이렇게 어깨에 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양을 뭐다 이고 계세요? 가장 높은 곳에 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도자에게 주는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어깨에 맸다고 얘기하느냐면 이건 면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요 상이라는 말이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바울 서신에서는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전도한 사람들 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어깨에 메고 나 찾았어. 이 양이 면류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앞으로 여호와 앞에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상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노숙자 되지 말라는 얘기는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한 사람도 안 해가지고 천국까지 깡통 차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 빌려줘, 나도 하나 빌려줘. 이런 깡통 차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기념책에다 기록해두자고요. 지금은 좋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 전도 안 하고 핥아만 해봐. 나는 안 할 테니까 좋아. 지금은 편하고 좋아. 천국 가서 깡통 찰 일 생길 거예요. 그래, 지금은 뭐 목사님 저러고 뭐 누가 하겠지 하겠지만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면류관들을 많이 머리에 쓰시기 바랍니다. 계속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 20절에도 마찬가지. 다 전도한 사람들이 면류관이고 기쁨이다. 내가 전도해온 그 사람이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해온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그렇잖아요. 천국에서는 의인 99명 있는 것보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있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오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다 천국 백성 됐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한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께 데려오는 이것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엔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한 사람 찾으려 온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합시다. 마지막 마무리 해볼까요? 빨간 것은 읽지 말고 시작. 낙심자와 불신자를 전도합시다.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예비신자를 초신자로 만드는데 2주간 금식기도에 동참합시다. 전도하여 하나님께서 춤추시게 합시다. 이 2주간 모두가 금식에 동참해서 여러분 그 금식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재되고 면류관 얻는 신령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